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 성경 36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 함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제자들이 믿음이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다른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온갖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제 기도의 강구의 최우선, 그리고 그 하나만 해결되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적으니까 내가 더 보태줄게, 더 부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족하다. 보이기에 어떠하고 사람 환경 여건에 되어질 것 같은 거기서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 그랬거든요. 그 작은 씨지만은 그 씨가 심겨졌을 때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것이. 죽은 믿음은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썩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살아있으면, 생명 있는 씨앗이면 그 씨가요, 시간이 좀 지나면 거기서 땅 속에서 그 땅을 뚫고 뭔가 올라옵니다.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거기에서 이제는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봐야 될 건 뭐냐? 저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셨으니까 믿음이 엄청 클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오래 신앙생활하신 분은 믿음이 다 거짓되다, 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산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산다는 것은 코에 호흡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생명 있는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육으로만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영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은 생명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
그것으로 이제는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뭐냐? 여기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산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행복하길 바라시죠? 예. 불행하길 바라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예. 실패하길 바라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행복하여지고 성공하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행하고 또 실패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게 다 우리가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 또 불행하게 되어지고 실패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피할 수 있게 되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많이 가지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져. 편해져. 편안한 건 편리하다는 거죠. 편리한다고 해서 평강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더란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였던 이병철 씨도 그랬고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도 그랬고 정말 행복했습니까? 모든 걸 가졌으니까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사용할까? 또 내가 다 쓰고 가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 지금 눈앞에 뭔가 되어졌다고 그게 성공일까요? 세옹지 말을 아시죠?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고. 어느 날 말이 그냥 생각지도 않은 말이 생겼습니다. 좋아가지고 그 말을 키웠더니 그 말을 타고 아들이 나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말이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 말이 원수였구나. 이러고 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다 차출이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런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가서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었으면 아들이 다리가 안 부러졌을 것이고 다리 안 부러졌으면 전쟁에 가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건데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옹지 마. 우리가 성공이다 실패다 그걸 그 순간에는 그런 것 같은데 시간 지나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지금 당장의 성공만이 아니라 이 여기에서도 성공이요 영원한, 우리는 이 땅에만 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산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을 어떻게 즐기며 살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란 말이죠. 영원히 성공하는, 지금 당장의 실패가 아니라 영원히 실패하는 것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좀 행복하다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 시간도 행복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이 시간에 불행한 것이 이제는 영원토록 불행한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라는데 이 불행과 실패를 피하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과 성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의 바라는 것인데, 이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성공이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 제대로 알면 우리보다 더 빨리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아마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가려가지고 우리는 눈을 뜨여가지고 보게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계산으로 이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안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하니 무엇은? 믿음은. 이게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믿음은 산믿음을 가지면
생명 있는 믿음 가지면 겨자씨 한 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그 행복과 그 성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토록 내가 싫어하고 피하기를 원하는 불행과 멸망과 실패를 피하는 그 방편이, 그것이 바로 믿음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살아도 될까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될까요? 네,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 그래 잘해야지. 그런데 못할 때도 있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야 돼. 그 못하는 동안에는 바라는 것이 실상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려면 생명 있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생명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생명이 내가 가지고 싶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응애하고 내가 태어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증거가 뭐냐? 그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대속하였으니까 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오늘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이제는 인정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냥 함께 하는 이게 옆에 어디 함께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육신의 기능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왜 못 듣느냐? 밭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무슨 밭이어서 그렇습니까? 길가밭. 오늘도 세상에서 저기 듣고 만나고 한 그것이 막 잔상이 남아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들어왔다가 그냥 옆에 있는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탁 삼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을 길가밭을 세상의 것으로 길들여져 있고 세상의 것으로 차 있는 것들을 다 기경해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 실상이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하려고 해보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네, 유혹과 이제는 핍박이 있을 때에 뭔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반드시 딴지를 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우거져 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빠져 가지고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데 믿음으로 사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과연 될까? 그렇게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니까 다 그냥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무런 결과가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기경을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이 무엇인가? 내가 유혹과 핍박이 어떻게 찾아오면 지금 나를 엄습하고 있는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염려, 재리의 염려와 유혹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제거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와서 자라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가 누구였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 바디메오가 이제는 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소경에다가 거지에다가 또 이름까지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그러니까 그 동네에 유대 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디메오 하면 그 사람 제일 불행하고 정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눈을 뜨는 것인 것을 깨닫고 그런데 그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했던지 옆에 있는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 만날 시간이 어디냐?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도. 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치는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 가장 큰 소원이요. 그것만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부르시죠.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거지에다가 정말 소경인데 나무 있는 거라고는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에. 자기의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자기 모든 것에 대해 방막도 되고 근데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걸거적거리는 건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가장 소원하는 것, 물론 그것이 인간적인 소원과 바람이 아니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행복이요 성공이 되어지는 그것을 주는 것은 오직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 있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생명 있는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손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만왕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영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고 그래서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 이후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40절까지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들이 살았을 때에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또한 보지 못하는 것에
정건이.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많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능력은 무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가만히 묻어두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남의 집에 가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물 그대로 묻어놓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왜?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믿음을 발견하면 믿음이 이렇게 가치 있고 믿음이 이렇게 능력 있고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게 보물이잖아요. 이 보물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살면 좋겠네. 그런데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으니까 믿음 생활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다음에 이것 먼저 급한 일 먼저 해놓고 내가 믿음 생활 잘 해야지.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오판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장 우선으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지금 당장에 나에게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안 살아봐서 그렇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면 당장에 내가 필요하다, 내가 정말 이거 힘들다, 내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문제들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좀 풀려지면 내가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셨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당장에 나에게 있어서 급한 일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있는 믿음으로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현실을 통하여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그것을 이제는 밝히 깨달아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그것은 어떤 일이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땠습니까? 노아의 식구의 모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노아에게는 하나님 보였습니까? 안 보이셨죠. 그러나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120년 후에 홍수가 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물에 잠길 터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얼토당토하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이것부터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해보면 120년 후에 비가 오는 걸 가지고 지금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한 그 노아는 120년 후에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뒤덮이고 물에 다 빠져 죽고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분인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 하신 말씀대로 그 생명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보지 못하는 것,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다른 말로 믿는 사람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절에 가고 다른 사람은 뭐 제사 지내고 나름대로 믿는 게 있는데 나도 좀 믿는 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는 겁니까? 그런 믿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실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 사랑하셔 택하셨고 하나님의 목적 대상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하느냐?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든 싫어하고 막 슬퍼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아니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그런 현실을 주시고 기뻐하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공부하고 할 수 없는 현실을 주시면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현실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연단케 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헛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고, 생명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연결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뭘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헤아려도 하늘의 별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두메의 눈을 뜨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오늘 주신 현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현실이 다 다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그 현실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 때로는 불평스럽고 힘들고 공고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 그 말씀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현실을 주셨는지, 그 현실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10명은 그냥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옳은 말을 했는데도, 참 맞는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백성들이 막 돌을 던지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막으셔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될 걸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40년 동안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40년이 그냥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뭘 보면 합니까? 갈렙을 보십시오.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 헤브론 저 땅,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막 미소를 지으셨을 거예요. 네가 그 40년 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냐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생명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만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과 그 행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산믿음, 생명 있는 믿음으로만 나는 살아가리라. 그러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손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꺾여지지 아니하는, 뽑혀지지 아니하는 옛사람도 막 뽑혀지고요, 꺾여지지 않는 내 자존심도 꺾여지고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옆에 와서 누가 뭐 어떻게 부추기고 좋은 말 해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뽑고 옮기고 신기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하고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사람이 바뀌네, 사람이 변하네. 네. 가장 먼저 표시나는 게 뭐냐면 이 얼굴빛이 바뀌더라고. 은혜 받은 분들은 평안이 찾아오니까 얼굴이,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또 얼굴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뭐 얼굴이 바뀌고 또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예전에는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뭐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정정긍긍하고 그랬는데 좀 사람들이 너그대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데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정말 예전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요 그것이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시겠어요? 그 사람 스스로 가졌을까요?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러한 증거가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남종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막 주장하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전도는 사실은 뭐 큰 일이 아니고 우리 항상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교구별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뭐 요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산 믿음으로 살아보자. 산 믿음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변하면은요, 내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지면 주변 사람이 궁금해한다니까요. 그러면 전해주면 돼요. 교회 나와 보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산 믿음으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초청하시고 간절하게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